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박희정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인천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TR 월십 대표님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는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그 사랑 작사 작곡하신 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오늘 또 말씀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또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또 때로는 우리를 낮은 곳에 두시고 때로 우린 고난 중에 또 기쁨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은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내가 거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과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과 뿐만 아니라 큰 위로와 또 아버지의 또한 다시 한번 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어떤 이에게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과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오늘 귀한 손길들 위해 자녀와 또 사업장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 부어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도 마이크 좀 좋은 놈으로다가 하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왔으니까요, 또 원작자가 부르는 또 그 사랑을 많은 분들이 좋은 놈 맞는 거죠? 그 사랑은 제가 2004년도에 쓴 곡입니다. 뭐 간증을 통해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코로나 때 보통 1년에 한 5개국, 6개국을 항상 선교를 다니고, 또 저는 그 로컬 처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에 전도사가 돼서 24살 때 현재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제가 올해가 30주년입니다. 한 교회에서 30년, 할렐루야. 네, 사고를 안 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0년 동안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뭐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다 가족입니다. 가족. 네, 또 가족 같고 또 가족이고 또 그렇게 달려온 세월인데, 이 곡이 2004년도에 만들어진 곡이니까 또 올해로 딱 2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 또 축복을 주셔서 한국의 멜론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 제일 큰 그 음원 사이트인데요, 현재도 크긴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독식을 했을 정도로 엄청 컸던 회사인데, 거기서 6년 동안 1위를 했었습니다. 한 곡이 6년 동안 1위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15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미국 교회에서 영어로 부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제가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 스페니쉬로 그 사랑을 부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었는데 현지 교인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몽골 가니까 아예 한국말로 부르고 있고, 태국 가니까 락대라는 노래로 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지금 엄청 청년들이 그 사랑을 부르고 있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히브리어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해외에서 저장료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곡입니다. 그런 곡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부를 때도 늘 부를 때마다 저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쓴 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늘 부르고 다닙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2821번째 네, 그 사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다시 사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주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주셨을지 놀랍습니다. 사실 8가지의 복음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놀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감격을 하다가 요 8가지,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학교 때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에 대한 주제가 있고, 아버지 은혜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또 거짓 없고 또 변함없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불변성, 절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또 주제가 있고, 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뭐 날 위해 또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시고, 뭐 이런 복음의 주제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로 강의를 계속 하고 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 사랑에 담다라는 또 책까지 또 내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제가 무거워서 가지고 오진 못했고요. 네, 아무튼 기회가 되시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오진 않았고요,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떤 집사님 부부, 제가 너무 잘 아는 집사님 그 부부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 저희 교회를 잠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빙의, 귀신 들림 그걸로 굉장히 지금 아파하시는 그런 상태에 빠지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눈빛이 좀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좀 대화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날 저녁에 아주 사건이 크게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넌 죽어야 돼, 넌 아주 죽어야 돼, 니까지 왜 사니, 뭐 이제 그런 환청이 계속 들렸고, 아마 이제 그 음성에 그냥 이렇게 순종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계속 죽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집에서 아마 조금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캠핑용 아마 이제 작은 혹시 도끼 아세요? 그게 이제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셔서 자기 다리 쪽을 계속 이렇게 치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있는 힘줄이 다 끊어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리려고 막 큰 손주들도 있고 막 아들도 있고 다 붙어서 말렸는데 날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울대학 병원에 끌려가서 막 끊어진 힘줄을 다시 이제 연결하는 대수술을 하시고, 근데 병원에서도 계속 이제 이분이 발작을 하니까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 옮기라는 이야기를 통보를 받고 동네에 이제 작은 정형외과 병원으로 이제 옮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고, 이 다리는 다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분이 아마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주변에 아는 또 목사님도 한번 초청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 전화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좀 이런 상황인데 저희 병원에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전화를 이렇게 종종 받았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상황 때문에 저한테 종종 전화가 왔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우리 또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이제 갔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도 있었고 저기 뒤에 앉아 있지만, 근데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그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저도 몰라보고 그 사랑하는 손주들도 지금 몰라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하필 이제 사실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싸늘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는데 이분이 분명히 자식도 몰라보고 손주들도 몰라본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오셨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누가 저를 목사로 봅니까? 보통 영화 배우나 뭐 탤런트나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목사님 오셨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건 게임 끝났다. 어떻게 나를 목사로 딱 보통은 몰라보는데 딱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용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만약에 그 상황에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귀신도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귀신도 인정하는. 제가 예전에 그 간증을 한번 듣는데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오셔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 제가 나가기보다 조금 전에 이제 간증을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이런 주제로 이제 간증이 나간 거고, 저는 어떻게 간증이 나갔냐면은 주제가 저는 무슬림 아버지, 목사 아들, 저는 이렇게 나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무슬림이셨고, 혹시 보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무슬림이셨거든요. 그리고 산업 스파이셨고요. 그때 사우디에 왕자가 와가지고 이제 80년도 초반입니다. 초반에 사우디에 가신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미국 회사에 한국에 있는 그 76이라고 써 있는 유명한 그 정유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유니온 에너지로 들어왔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경인 에너지였고 저희 아버지가 그 회사의 과장이셨습니다. 근데 워낙 뭐 저희 아버지가 그 6.25 때 양자로 잠깐 그 미군 양자로 한국에 오셨다가 또 다시 미국에 오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셨,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굉장히 영어도 유창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4명의 기술자가 착출되어 사우디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우락 씨 정보부장하고 자주 만나셨고요. 근데 임무를 받고 이제 정유 기술이 그때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그 정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기술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술을 다 찍어놓고 모아놓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마 더 깊이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슬림이 되셨고, 한국에 휴가 나오실 때마다 이태원에 항상 저희를 끌고 가셔서 자녀들을, 그때 제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정말 열정적인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저를 막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실패를 하신 거죠. 걸린 거죠. 가방만 보내놓으면은 되는 상황에서 보내놓고 아마 저희를 이제 사우디로 불러서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공부도 시키시려고 다 준비를 해놨고, 한 달 뒤에 저희가 이제 사우디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한 달을 이제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살해를 당하셨어요. 실패하신 거죠. 미션 실패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막 자살로 위장해놓고 저희 가족은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지금도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제보를 했는데도 그냥 리젝트 당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나라에 어떤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우락 씨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내가 보낸 거 맞다라고 말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그 증명도 되지 않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겪었고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무당 엄마, 이제 목사 아들, 이분의 이제 간증이 그런 거예요. 무당 아들인데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를 가니까 나는 이제 엄마한테 혼나겠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혼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 그거 겁나게 좋은 것이요. 열심히 다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다가 수련회라는 거를 이제 이분이 참석하게 되고, 수련회에서 이분이 소위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뜨겁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를 갔는데 엄마가 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거를 귀신같이, 이거 귀신같이라고 해야 되나? 귀신같이 하라고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마의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엄마의 핍박이 심각하게. 그 이전에는 핍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의 삶을 살게 되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것은 영광을 얻기 위한 당연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또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영광이기도 한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짜리죠, 여러분? 네, 한국 돈 아시죠? 이 5만 원짜리입니다. 네, 여기 이제 신사임당이 딱 계십니다. 이 5만 원짜리 이 돈은요, 아주 그 사연이 있는 돈입니다.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들어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저희도 헌금을 하는데 저희 이제 그 부목사님이 이제 은행에 이제 입금하러 가셨다가 이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이 돈을 주더라고요. 왜 돌려받았어요? 이 돈이 위조 지폐랍니다. 위조 지폐. 저도 이게 왜 위조 지폐지? 계속 둘러보는데 촉감도 너무 비슷하고 도대체 이게 왜 위조 지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기술이 이렇게 발전될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발견됐죠? 그랬더니 이게 육안으로 처음에 발견이 안 됐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이거를 기계에다가 몇 차례 이 기계 저 기계 계속 거치면서 결국은 위조로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녀석은 얼마나 진짜인 척하면서 행세를 했겠습니까? 성도들도 누가 이걸 헌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분명히 모르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 범죄는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린 분명히 진짜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위조 지폐를 받는 순간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묵상이. 하나님,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첫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처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열정적이었고 뜨거웠습니다 라고 제 입으로 말한다면 저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인 것은 탁월했고 그들이 가짜들을 걸러내는 데는 탁월했지는 모르겠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부터 회복하고 그것부터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사랑, 가장 뜨거운 사랑.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신앙이라면 현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지금이 가장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가. 그리고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과거의 어떤 예배를 그리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필요한 여러분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하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사를 또 오늘 제가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나처럼 눈이 떠지고,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이 기사, 저 기사 이렇게 이제 보다가 옛날에 아마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의 이제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뉴욕 쪽에서 팀 켈러 목사님처럼 사역하는 그 젊은 목사님 2세 사역을 아마 탁월하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살짝 봤는데 아버지의 신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또 다시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나는 지금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데려가셔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뜨거운 주님과의 열정적인 영적인 그 연애가 그 아가서에 기록된 그 술람미와 그 솔로몬의 그 뜨거운 열정의 그 깊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기도문 강의를 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딱 저에게 오는 한 가지 단어는 방향입니다. 방향.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정말 오셔서 지금 네가 3가지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내가 그 3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3가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슈퍼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주시고, 뭐 어떤 기도를 하시렵니까? 그 3가지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일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여러분 그냥 물론 암송하는 거 중요하고 자주 암기하고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묵상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 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정말 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청개구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엄마가 평생을 말을 안 들었던 아들이니까 이제 엄마가 이놈이 분명히 죽어서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연못가에 묻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죽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철이 들고 이제 후회가 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엄마를 연못가에 이제 묻게 된 거죠. 근데 비가 올 때마다 이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이유가 물이 계속 차고 넘칠 때마다 이제 무덤이 이제 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계속 울게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짠합니다. 짠해.
네, 참 짠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짠합니다. 이 현대에는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순종하고 막 절대적인 복종에 뭐 어떤 명령에 막 복종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뭔가 이 청개구리처럼 독특하게 사고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현대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뭐가 좀 권위적이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꼰대. 바로 꼰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꼰대, 건강한 꼰대, 있어야 되는 꼰대가 있는데 오늘 그들이 말하는 이 꼰대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권위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지. 사실 저도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권위가 좋은 거지 권위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악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미성숙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권위라는 주제로 조금 더 설교를 하거나 또 간증을 할 때 썼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대를 좀 굉장히 짧게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것만 훈련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6개월만 갔다 왔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6개월 방위 아십니까? 마지막 방위.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6개월을 간 겁니다. 짠하시죠? 네. 부사망 독자로 6개월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훈련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도 수류탄도 만져봤고 총도 쏴봤다는 사실. 이제 훈련소에 가면은 이 빨간 모자가 엄청 무섭습니다. 빨간 모자가 하라는 거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 한 번은 이제 그 연병장 운동장에서 이제 막 얼차례를 주는데요. 얼차례가 뭐냐면은 저기 100m 앞에 있는 골대까지 선착순 5명. 근데 막 300~400명의 훈련병들이 있는데 선착순 5명 하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예? 그 5명 안에 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근데 이제 도저히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이제 막 휘청휘청대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숭구리당당 아시죠? 자연스럽게 숭구리당당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야,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 얘도 양심이 있으면 그만하겠지. 딱 그런 찰나에 자, 지금부터 오리걸음 하겠습니다. 오리걸음.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순간에 앉아가지고 오리걸음으로 골대까지 선착순 10명. 그러면은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가 오리걸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제 옆에 있었던 키가 작은 훈련병 한 녀석이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XX들아, 막 욕을 하면서 야, 저까짓 게 뭐라고 저 한 놈한테 우리가 이러고 있냐, 이런 바보들아, 이런 XX들아, 야, 내가 먼저 일어나서 갈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서 와라. 우리 이러다가 여기서 다 죽는다 이것들아. 한마디로 뒤집어 엎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솔깃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정말 누구라도 저런 녀석이 하나 있어서 그냥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친구가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눈치를 봤어요. 저 녀석이 갈 때 한 수십 명 일어나서 가면은 나도 슬쩍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야, 가자 그러고 딱 가는데 제가 쑥 보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분명히 훈련소에 왔을 때 막 밖에서 막 그냥 정말 막 조폭도 몇 명 들어오고 막 진짜 뭐 태권도 선수도 들어오고 뭐 좀 막 주먹 좀 쓰는 애들도 막 들어오고, 제가 분명히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순종적이지? 깜짝 놀랄 정도로 복종을 하고 있는 이 훈련병들을 보면서요, 제가 깨달은 거는 저 빨간 모자의 위력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나님, 그 빨간 모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 그 수백 명의 그 막 혈기왕성한 그 청년들이 기라면 기고 굴르라면 구르고,
여러분, 그 빨간 모자의 그럼 그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그 빨간 모자에게 그런 권세를 줍니까? 바로 나라가 주는 겁니다. 국방부의 위력, 나라가 주는 권세, 그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나라의 권세가 바로 이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 그냥 운전할 때도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운전하는 게 더 긴장되잖아요. 벌금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막 경찰이라도 보면은 왠지 내가 죄인같이 느껴지고 왠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정말 이만큼이라도의 불순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다스림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잠깐 동안 풀려나서 뭐 고난을 주거나 막 유혹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완전한 곳이니까. 어떤 세력도 틈을 타고 숨어 있을 수 없는 완벽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하늘의 법에 의해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모든 적이 굴복당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진 나라, 영원한 평안한 나라, 평화의 나라, 어떤 어둠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없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뜻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의 뜻. 제가 그 방송에 그 미주 복음 방송 출연했었는데 그저께 목사님 뭐 비전이 있으십니까? 뭐 꿈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꿈은 음악 전도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제가 차마 목사가 되겠다고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목사님 매주일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책 보기도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저한테는 목사는 너무나 높은 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 전도사, 음악이 좋으니까 음악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20살 때 음악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 꿈은 20살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뭐 꿈을 묻는다면은 이미 뭐가 돼야 되겠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어떤 교단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 꿈이 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구원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한 사람의 영혼. 그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신 지도 벌써 여러분 20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말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주제에 사실은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동적으로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심판을 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물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지가 먼저는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구원의 신비 아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박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간절한 염원과 그 고대함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시지만 그러나 곧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사신지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가 딱 죽은 해에 심판이 오고 말았죠. 자,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마지막 여러분 이 종말, 초기 종말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 종말, 예수님이 종말을 가져오신 거예요. 종말은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인봉을 띠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인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기독교고. 물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로는 잘못된 것이죠. 뭐가 사회고 뭐고 나 다 내팽겨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만 하얀 옷 입고 북치고 장구치고 마치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을 것처럼 여러분 그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초기 종말, 중기 종말, 말기 종말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깰 때입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잠에서 깨는 겁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11번째 요셉, 그를 시세만 형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노예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일련의 인생에 정말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이집트 전 재산의 관리자로 우뚝 섭니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이집트 전 재산의 관리자가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막 기도할 때 막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처럼 크게 써주세요. 쓰임 받는 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요셉처럼 막 감옥에도 가야 되고 막 억울한 미투도 당해야 되고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게 요셉의 꿈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간 길이 여러분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건 요셉의 목적과 요셉의 꿈은 아니었던 거죠.
그건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그 형들,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딱 대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메시지가 50장 2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역사는 개인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었죠. 그렇게 보려고 했죠. 그래서 성공, 막 높은 데로 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정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린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요셉의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로 존재할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이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했을까? 우리가 왜 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가? 팬데믹 때문에 이민교회가 1000개가 사라졌다, 한국교회가 12,000개가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제가 이제 투르키에 갔을 때요, 이제 관광지로 지금 돼 있지만 7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그때 당시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다시 복구된 건물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게 교회가 사라진 걸까요? 건물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당시 진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던 그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고난이 와서, 환난이 와서, 또 건물이 무너져서 각자 세상 속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곳으로 파송되어 나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태초에 물이 사라지지 않듯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지만 다시 비가 되어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물의 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어떻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포기할 수 있으세요?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람인데, 네? 내가 내 자녀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켜낼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아둥바둥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그러는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겪었던 고난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간증에 나가서 비방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잘렸고요. 차마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긴 건 고난이 별로 없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정말 참담한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 지금의 이 자리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롬828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그렇죠. 교회의 역사가 뭔가 끊어질 듯 그러나 끊어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숫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숫자입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살라고, 그건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관이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지나가야 될 시간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애너하임 그 장로교회 이제 그 간증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찬양 간증을 했는데 그 교회 벽에 보니까 달팽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달팽이인지 고동인지 모르겠어요. 몸통이 고동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아먹을 뻔했어요. 이러고. 그 달팽이는 동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달팽이인가요? 아니, 잘 모르세요? 네. 고동 달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 이제 SNS에다 딱 올렸어요. 미국 고동 달팽이의 여행 이러고, 네, 갬성이 있어야 돼요. 갬성이. 그래가지고 딱 올렸습니다. 이 달팽이, 우리의 인생 방향인가 속도인가 이러고 올렸습니다. 네. 방향이죠. 천천히 가더라도 이 달팽이는 열심히 멈추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또 예술가의 또 감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느리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그 달팽이를 보면서 너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그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 또 오늘의 움직임으로 움직여내는 것. 오늘 그렇게 여러분 느리든 빠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결국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미래의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은 이유는 결국 영원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저 영원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나 오히려 진정한 연장, 영원한 삶,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한 이끌림일 것입니다. 전 지금 장례식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순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치 양념처럼 버무려져 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매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어야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사라졌다, 없어졌다, 뭐 교회를 떠났다, 뭐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누구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 뭐 어느 뭐 분 때문에, 뭐 교회 어르신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뭐 목사든 뭐 어떤 직분자든,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여러 가지 환자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여러분 정말 짜가 환자도 있고요, 예? 가짜 환자라고 하잖아요. 가라 환자. 당연히 그 병원에 가면 그런 환자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눈에만 보입니다. 누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주님의 눈에만 보입니다. 제가 초반에 그 목사님 간증을 했지만, 그 무당 어머니 은혜 받으니까 단번에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핍박이 시작된 것처럼,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야 되겠다. 아니, 목사님 말고요, 어머니요. 어머니를 초청해가지고, 누가 성령 안 받고 누구를 핍박해야 되나? 이러고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다 걸러진다니까, 여러분. 그게 목사든 누구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순간은 속여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상처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물론 언젠가 회개해서 다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진짜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상처받지 말고 내가 진짜가 되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돼야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주님, 저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달려온 것 같아요. 저도 뭐 목사님한테 저도 권위자한테 받은 상처가 없겠습니까? 수두룩하게 있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희정아, 넌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냐? 전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고 나발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성가대도 하고, 막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 성가대하고, 막 보조교사도 막 하고, 막 애가 성령 받으니까요. 집에는 가기 싫어요. 어머니 맨날 술 취하고 누워 계시고, 뻑하면 집에도 안 들어오십니다. 언제나 어머니가 행방불명 돼가지고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크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삼촌이 엄마를 저 시골의 술집에 팔아먹었다. 2주 만에 탈출해서 오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 배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저는 교회가 저희의 정말 영혼의 집이고, 집보다 더 행복한 곳이고, 정말 제 인생의 정말 놀이터고, 그런 아이가 비행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건전하게 건강하게 영광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는 언제 공부하냐? 그러는 부장 선생님의 그 말에 시험 빡 들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상하다, 나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교회가 맞는가?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에는 조건이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딱 참여했습니다. 근데
전쟁, 앞으로 전진! 그래가지고 막 전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고 죽고 여기 있는 동료가 팍팍 쓰러지고, 근데 전진하다가 아유 끝났네, 이 전쟁은 끝이 나버렸어, 아유 나도 이제 끝났네, 나도 곧 죽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이 친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저 친구도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어요.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기절했다가 딱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깃발 하나가 펄럭이고 있죠. 쫙 하나가 쫙. 이게 바로 승리한 군대의 깃발이에요. 이 깃발이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일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어린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철없는 청개구리가 엉뚱하게 받아들였고 엉뚱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지하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복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저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그날의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때,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빨간 모자 앞에서도 쩔쩔매지 못하는 그 빨간 모자도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뺀질 단어 아세요? 우리가 항상 착각할 때가 있어요. 능숙하면 성숙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능숙한 예배? 그게 성숙한 예배일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능숙은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기로? 성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능글로 갈 것인가. 능숙한 것 때문에 성숙해질 수도 있지만 능구렁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능이 그 능입니다. 여러분, 능숙해요. 근데 너무 능숙하니까 능구렁이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잘 알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어떤 대꾸를 해야 될지도 너무 잘 알아. 이게 뭐예요? 아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아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알미인가, 아니면 그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인가. 그 암도 기로에 서 있는 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또 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고난인지 기쁨인지 승리의 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일 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을 택할 수 있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하늘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저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나를 향하여 계시는 정말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그 자리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는 자리,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마지막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뜻이 히브리어로 라촌입니다. 라촌,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공과 모든 환난과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내 인생의 짠맛도 매운맛도 단맛도 쓴맛도
나를 저 낮은 곳에 두시고 또는 높은 곳에 두시더라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뜻은 결국 우리를 여러분 든든히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푸른 선교교회인가요? 늘 푸른, 네, 늘이 빠졌는데 중교회 여러분 늘 푸른 이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계급의 등급이 아니라 그 역할 말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목회를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공부하게 하셨고 소위 목회의 전문가죠. 회사에도 전문가.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 다시 부름을 받고 갔다 이러면 스티브 잡스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문가잖아요. 그가 전문가로서 할 수 있게 자격을 주고 또 그에게 권위를 주는 것, 그게 또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의 특식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그런 원리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요,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그런 또 놀라운 질서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한국에 좀 유명한 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가수가 한잔하고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항공법에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법의 판단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국적에 따라, 첫 번째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의 국적에 따라 판단을 받는다. 두 번째, 이 비행기가 출발했던 그 공항,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판정을 받는다. 세 번째, 이 비행기가 도착할 나라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네 번째, 출발한 나라와 도착할 나라의 중간을 딱 거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사고를 쳤는지를 보고 가까운 나라의 판단을 받는다. 정답은? 네? 몇 번이요? 모르겠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저도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법에 의해서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착할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 법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한국 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 한국 최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끝. 미국은 3억, 최대 3억까지 때릴 수 있고요, 벌금을. 그리고 징역이 20년입니다. 오, 미국 무서워. 네? 최대 징역 20년 이하, 3억 이하의 벌금을 때린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가끔 한국 이렇게 법 보면서 저도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네. 참 너무 좀 느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결국 도착할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건가요? 이것이 구원 열차일 수 있고 구원행 비행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행 비행기라고 하시죠.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비행기는 천국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의 견인,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미국 법, 한국 법이 없어도
소위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물스물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또 스물스물 교만을 받아들이고 스물스물 또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여러분의 점점 이 땅을 바라보고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관점은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대로 금지할 수 없는 하늘의 법, 그것이 성령의 법,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희, 화오, 자양, 충, 온절. 이 9가지 열매가 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법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맺혀야 될 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한 가지도 부실하지 않고, 여러분 다 같이 9가지 열매를 한번 말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희, 화오, 자양, 충, 온절. 할렐루야. 여기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앞으로 1시간을 더 할 거니까 오래 참지 못하시는 분은 튀어나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메시지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법을 따라가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열매, 또 여러분 늘 푸른 교회에도 여러분 늘 이 성령의 9가지로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부르심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부르실까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신주 온 땅 가득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손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다스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선포합시다. 아멘. 오늘 천국의 백성처럼 예배하십시오. 천국의 백성답게.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늘 푸른 교회 가운데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마음껏 표출하고 표현하며 오늘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천상의 예배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늘 푸른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의 그 마지막 오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열심히 하늘을 향해서 기어갔던 그 달팽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푸른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영광, 현재의 영광,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그 뜨거운 기도와 그 열정적인 기도와 그 뜨거운 예배와 그 열정적인 예배가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늘 푸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기독교 역사의 끝자락을 성취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들 푸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